7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확장, 신앙의 확장, 말씀의 확장, 믿음의 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중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님 교회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모이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그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안에 보면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시면 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절대 이 할례, 음식법, 정결 규례를 통하여 이방인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의미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오해는 뭐였냐면 모든 족속, 디아스포라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아프리카에도 온 땅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들어가는데 굉장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 유대인들만의 신앙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복음은 받는 사람들이 거부해서 어렵잖아요. 복음은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서 힘든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건 저들에게는 저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이 복음을 깊이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것은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할례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할례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 할례와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바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즉 이방인에게 가서 먹었다 하니까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접촉했냐? 너는 부정한 자라. 이제 막 엄청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어졌는데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듣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하는 것은 내가 내 입에 결코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음식법을 통해서 자기가 정결함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난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이 두 번 얘기한 건 이게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증인의 수 2는 확실성. 이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이 말이 좀 확실한 말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이후에 3번은 3은 무슨 숫자죠? 하늘의 숫자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3은 하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 이렇게 3번. 그러므로 이 말은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인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도 하늘에서 환상이 짐승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 이 짐승이 베드로가 보기에 이게 속되고 부정한 짐승인데 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그리고 2번, 3번 들려진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후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 즉 이방인들이 온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셔서 이 6정도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봤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때에 내게 이르리라 함을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그래서 딱 갔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오해와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체험들을 이 고넬료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런즉 17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누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 것이. 2절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보고를 듣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누가 사용되어졌냐면 베드로가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얼마나 중차한 문제였냐면, 이 사건은,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절대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 얻는 해결을 허락하셨고, 그 해결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이런 정말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뭐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지 모르지만, 이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라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그 오랫동안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갇혔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금 예루살렘 유대라 해봐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직 복음 전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게 뭘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안 보일지라도, 지금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이제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먼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 믿음의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권위가 있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랬다면, 네가 아직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리더십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세를 직접 받았고, 그곳에서 직접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이 권위를 주시고 이걸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제 이 장벽이 확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자들을 통하여 그 문을 열어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흘러보내 주신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열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권위라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권위라는 건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서 누구를 통하여 주시게 하십니까?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공급하게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은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제자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의 권위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자들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도 이건 내가 잘못 본 거야, 이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치부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은 굉장히 또 다른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된다는 건 어깨 힘주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중직이 된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자리.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관철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왜곡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많이 선생되는. 사도 바울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권위에 있는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자가 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흘러보내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권이라는 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문을 열어내실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흘러보내 주실 때에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가정에 문을 열어내기도 하고 닫아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그래서 내 한마디의 아이들은 그래 맞죠,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보다 사실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들어오면 선생님이 그랬어 이렇게 해요. 그만큼 선생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권위자의 자리에 선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리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리 가정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설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란 건 가르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훨씬 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든 내 행동과 말 속에 묻어 나오기도 하지만, 영이란 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것이 그 가정을 지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하면서 원고에다가 철저하게 그 나쁜 말들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밥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갔다 할 때 그거 먹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몸에 그 나쁜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먹어도 다 영향을 끼쳐요. 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제 마음을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원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이 문을 열어내기도 하고 이 문을 오히려 왜곡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자기 인생을 온통 다른 것 공부하지 않고 신학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여기 다 들어부은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온통 오직 이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데, 자신이 그걸 위해서 살면서 자신이 가진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나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여기에 붓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 먹어서 성도들이 진짜 나쁘게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건 자기 인생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반대하는 할례자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생각했어요. 그도 여전히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그가 무엇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비추고 무엇을 교정했나요? 자신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교정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했던 그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교정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권위 자리에 있다면,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다면,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있느냐, 바르게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나는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갈망인데, 내가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면 결국 무슨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감독 체제를 하고 있는 감리교와 다른 당회 체제, 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그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당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다 같이 엎드리자는 것이거든요. 그 당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 생각을 막 관철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 좋은데, 아니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통하여 다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중직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권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조심하고, 무엇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교정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만 바뀌면 되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권위자가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을 잘 깨닫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날마다 만져주십시오. 내 판단들을 날마다 만져주십시오. 무슨가 의논할 때 자신의 뜻을 계속 막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봐라, 내 뜻대로 됐지, 자기 뜻대로 나쁘게 됐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직의 위치에 있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베드로를 생각을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이 생각들을 베드로에게서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생각을 교정시키시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다면 교정하여 주시고, 제 교정된 생각들이 하나님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생각을 매일매일 만져주시고 제 생각을 날마다 교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정말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이 맞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맞는지, 환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나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각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저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맡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희 생각이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한 분 한 분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것을 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열려지는 거룩한 출입구의 통로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문집사님들, 하나님 중직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의견들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의사 결정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장해서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들과 마음들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주장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제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같이 오늘 또 저희 생각을 만져주실, 저희 마음을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송상현 한국 집사님 가정 주일원금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들의 마음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가 사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희 생각을 만져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나 생각을 말할 때나 교회 계획을 짤 때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부모이고 모두가 권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을 막을 수도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오늘 이방인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문이, 또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송상현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는 역사, 통로가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뵐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지금 폭우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